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평안함을 경험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을 지날 때에 해를 입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또는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명절에 있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별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이 18개나 되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2년 전 2008년 12월 당시 56세였던 그는 8살의 어린 여학생을 납치 강간했습니다. 주먹으로 아이를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에 범죄를 행한 후에 아이를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이의 장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생식기와 항문은 기능을 상실하여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두순은 술을 마셨고 심신미약이었다는 핑계로 12년이라는 짧은 형량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3일이면 그는 69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재범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는 감옥에 갈 때 운동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라는 말을 남겼고 출소를 앞에 두고는 친구에게 자유를 갈망하며 마음껏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그 부모는 그의 출소가 확실시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결국 이사 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나라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은 전 세계 16위이고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3살 이하 아동 성범죄 발생은 전 세계의 1위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데 그 중에 15% 이상이 친족, 친아버지에게 범해지는 범죄입니다. 미국의 아동 성범죄는 보통 계부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의 아동 성폭력은 친아버지가 범인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무서운 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 재출간되었습니다. 12살 때부터 무려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한 여자아이의 일기 형식의 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구타와 성폭행, 강간을 당했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집에서 도망하였으나 다시 잡혀 죽기까지 맞아가며 성폭행을 당하기를 무려 9년. 그 지옥과 같았던 시간과 사건을 책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글을 읽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2019년 그 가해자가 죽고 악마가 사라진 줄 알았었는데 세상에는 더 많은 악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당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 그의 실명을 밝히며 책을 다시 재출간한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할 때 다른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른 채 했다. 어떤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는 듯 말했고,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피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12살 아이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극혐 범죄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멕시코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71만 명, 사망자는 7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 격리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별히 경제 침체의 분노를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멕시코에서 2,200명이 여성들이 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길 가는 여학생에게 신너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 10살 미만의 아이를 폭행하여 죽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페미사이트라는 신종 단어가 생겼습니다. 여성을 상징하는 피메일과 살해라는 호모사이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범죄, 이 페미사이트라는 이 범죄가 중남미, 유럽, 아시아로 확산되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성폭행이 3배 이상 증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것일까? 세상이 미쳤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병들더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렸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로 접하게 되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새롭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악한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범죄, 악한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녀는 10대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다른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보다 5배 이상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녀를 폭행한 사람은 절대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상소할 수 없습니다. 왕은 남의 손을 빌어 그녀의 남편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왕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으며 성폭행으로 임신하였고, 태어난 그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려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왕에게 반기를 들어 암살을 계획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그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살기 싫다는 의미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은 그녀를 위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고통은 한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피해자인데 사람들은 탕녀, 매춘부였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강간을 당한 건지 유혹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희롱합니다. 화가들은 그녀의 알몸을 경쟁적으로 그렸고 원인이 그녀의 목욕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당시 왕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었고 그녀는 아이를 낳지 않은 10대였는데 그
행실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남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자들도 많습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성적 타락을 설명할 때에 인용되는 용어인데, 특권의식에 빠져 교만한 남자들이 그들을 선망하는 여자들과 함께 스캔들로 추락하는 현상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밧세바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에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심판하시는데 밧세바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 여성이 생리를 마치면 7일이 지나 목욕을 함으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했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여자였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목욕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밧세바도 간음에 한 부분 동참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사실 무근이고 찌라시입니다. 성경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의 법이나 문화를 몰라서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인데, 왕의 명령은 지금과 다르게 절대적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자의적으로 왕의 부름에 응한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싫어요, 어딜 만져요 라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밧세바를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장군 아히도벨도, 그의 아버지 장군 미리암도, 그의 사랑하는 남편 장군 우리아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SOS에 응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겁탈하는 다윗을 막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임신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 시대 목욕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집안에는 목욕 시설이 없습니다. 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샤워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운 아열대 기후였기에 목욕은 야외에서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붕에서 했습니다. 흑심을 품고 보면 언제든지 목욕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암묵적인 규례가 있었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면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목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이 주의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목욕하는 여자를 유심히 계속 본다면 그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욕보이려는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도로 밧세바를 벗고 그 의도대로 성폭행을 했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술에 취해서 심신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그의 죄는 무기징역 사형감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탕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그녀, 하나님은 왜 자랑스럽게 다시 언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녀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녀의 어떤 부분이 복음과 닮았기에 오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은 다시 그녀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밧세바를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슬픔 당한 자의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 당한 자의 도움은, 병든 자의 치료는 하나님이시다. 방황하는 자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위로는 하나님뿐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기에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물질로 공경에 처했을 때, 영적인 문제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매 순간 매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게 가고 수근수근거리게 하여서 좌절하게 하고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극단의 상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격려하다, 호소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의 하나님, 돌보시는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쳐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성령님의 그 사역은 위로의 사역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요. 목마르고 의에 줄인 자가 있으십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있으십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슬픔 당한 자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밧세바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눈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밧세바는 느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밧세바를 선택하셨느냐? 그분이 슬픔 당한 자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와서 밤낮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환자가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술이 처음입니다. 너무 걱정되고 긴장됩니다. 안심이 되도록 위로해 주세요.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위로가 됩니까? 잘 될 거야. 뭐가 잘 됩니까?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다 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위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설교를 너무 못한 날 예배를 마치자 교인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기가 죽고 축 늘어진 모습으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그 사모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죽이 더 맛있어요. 그 목사님은 용기를 얻고 설교를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모님이 죽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시작은 위로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위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주님의 복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보호하지 않고 나라도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 이름이 위로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이 모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불신하고 거역할 때도 버리지 않으시며 어떻게든 우리를 위로하려고,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밧세바를 선택하셨느냐?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위로가 필요한 밧세바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알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으로,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나 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람은 몰라주고 오해하고 사람은 책임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평안히 살 때에, 안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실 때에 마음이 평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다면 피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 이 단어를 좋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되돌아간다, 좋아해야 합니다. 권선징악, 아멘이십니까? 자업자득,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응보 되도록, 반드시 권선징악 되도록, 반드시 자업자득 되도록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은 회개하였기에 죽음은 모면했지만 그 죄의 심판은 정의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죽고 죽이는 망나니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폭행과 희생을 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정의를 실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정의롭게 이루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으니 칼이 떠나지 않았고, 아내도 빼앗았으니 자신의 아내도 백주에 동침케 되는 그런 모욕감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정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환영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자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선택된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마음껏 짓고 향락하다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생각은 악마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의 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악마의 유혹을 떨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맹신을 버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번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성들이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린아이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십니다. 속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삶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밧세바를 선택하셨느냐?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의가 필요한 밧세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밧세바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5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라고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였기 때문이고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막으셨습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그 왕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후세를 세워서 그 음모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도니아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비삭으로 왕자를 넘보려고 할 때에 지혜로운 솔로몬으로 그를 처치하게 하셨습니다. 밧세바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므로 비로소 다윗과 화해하게 됐고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저주였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것은 아마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어머님의 마음이었을 텐데 축복받아야 할 일이, 사랑받아야 할 일이, 원하고 원했던 좋은 일들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아이는 태어났으나 하나님도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밧세바가 다시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밧세바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진정으로 밧세바를 위로하자 그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평화가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평화, 여디디아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기에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냥 두셨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를 평화의 왕으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통치 기간 동안 나라를 나누지 않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고열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참된 복과 만족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밧세바를 선택하셨느냐? 왜 그녀에게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주셨느냐? 밧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딸, 언약의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는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아를 배신하지 않았던 밧세바에게 끝까지 돌보시는 돌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하시며 맹세를 지켰던 그 밧세바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밧세바를 선택하셨느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밧세바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책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왜 저자는 빛을 비추면, 빛에 노출되면이라고 하지 않고 빛을 만나면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는 하나님이 너가 고통당할 때 뭘 하고 계셨어? 친아버지의 손에 옷이 찢겨지고 성폭력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왜 건져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대신 매를 맞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의 의사가 되어주셨고 슬픔 당한 우리들의 위로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일. 빛 대신 하나님을 그 아이는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 아이의 아버지가 20년간 목회하던 목사님이었고 아이를 성폭행하고 예배 인도하러 간다고 양복을 입고 집을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도 빛나는 부분이 있다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서 모든 빛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의미인데 남편이 죽었을 때 밧세바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빛을 다시 비춰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시 밧세바를 빛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하시며 참 빛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밧세바를 주인공으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밧세바를 설교해야겠다고 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1장 6절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름을 감추시는 걸까?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을 때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야. 하나님은 다윗의 전적인 죄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밧세바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조롱받지 못하도록, 남자들이 시시덕거리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감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와 여인들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돌에 맞거나 불에 태워질 뻔했던 다말은 사명 때문에 늘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라합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고 그렇게 힘주겨 일했던 룻,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룻,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나 모든 남자, 모든 여자들로부터 음란하다 정죄되었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죄가 없는데 가시면류관을 쓰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했으나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밧세바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녀들을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시 빛 대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반복하시며 그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들을 대변하고, 우리도 맹세와 언약을 지켜 하나님에게는 신실하게, 사람들에게는 복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